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28장 1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거침없이 담대한 로마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실 이 18장에는 이제 멜리데 섬에서 구조받는 이 바울 일행으로 시작됩니다. 28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이제 조난을 당하죠.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이게 로마 가는 길이 이게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폭풍 만나고 뭐 조난 당하고 뭐 배 가라앉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제 몰타 공화국입니다. 좀 낯선 지명인데요. 지중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지중해 맨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이라니까 정말 작은데 여기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몰타가 이제 역사적으로 뭐 프랑스도 영국도 다 여기를 지배했던 적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어학원들이 또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싸고 이러다 보니까 몰타로 어학연수를 또 이렇게 많이 간다네요. 뭐 보다가 야, 기가 막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가지고 여길 또 알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나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작은 그 섬나라인데요. 이 섬에 이 멜리데 섬에 이제 조난당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구조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난당해서 구조받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적 속에 겨우 이제 원주민들 도움 받아서 뭐 모닥불 쬐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 뱀이 나타나 가지고 또 이제 바울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조받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뱀에게 물렸으니 이 사람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불행한 일과 죄를 이렇게 등가로 놓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또 원인과 결과를 항상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내가 죄를 졌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아주 그냥 1대1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마치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기침만 콜록해도 저 옷 얇게 입고 다닐 때 알아봤다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요. 남에게 상처 잘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딱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됐어? 야,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가 봐. 뱀에 물렸어? 나쁜 사람들인가 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갑자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참 단순하죠. 그래서 막 거기서 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이 아유 아니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서 그 섬에서 이제 3개월 있다가 떠나죠. 그러니 로마로 가는 이 멜리데 섬 이야기를 잘 보면요. 사실 물론 기적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과 사고를 대처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폭풍을 만나고 막 배가 가라앉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겪기 싫어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겪기 싫어하는 사건들을 바울은 그냥 담담히 맞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무죄를 밝히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이 삶의 목적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폭풍 만나든 뭐 뱀에 물려 죽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또 때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내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해 못할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관심도 속에 올림픽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아세요? 이탈리아. 그런데 이탈리아 올림픽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지역을 400km 떨어진 두 개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밀라노와 코르티나라고 하는 데서 하거든요. 다 가보셨죠? 이태리에 코르티나도 안 가보고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얘기를 한다고. 이 코르티나는 1800m 높이에 있는 아주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계올림픽은 설상 종목, 빙상 종목 이런 게 있죠. 눈에서 하는 거, 얼음 위에서 하는 거, 또 썰매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창올림픽부터 생각해 보면 2018년 평창올림픽, 그다음 소치올림픽, 뭐 베이징올림픽, 동계올림픽들이 쭉 있었는데 이번 이 코르티나가 제일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밀라노에 있는 코르티나 이런 데는 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1800m 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러면 눈이 충분하니까 동계올림픽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스키장마다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동해안에도 눈이 안 오고 스키장에도 눈이 없어요. 자연설이 없어요. 다 인공설 뿌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도요 100% 인공설을 씁니다. 100%.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그러고 있는데요. 10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설로는 올림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26년인데 한 14년 있다가 2040년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있는 나라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스키 탈 수 있는 눈이 내리는 나라가.
이게 겨울 따뜻해서 좋겠네 이런 건 아니죠. 그만큼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올림픽 선수들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새.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갔습니다. 항상 눈이 있는 그래도 뭐 북미에 있는 북유럽 국가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경쟁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쇼트트랙 우리나라 최강이니까 올림픽 왕창 금메달 따겠지라고 하지만 목표가 3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메달 목표가 3개예요. 형편없습니다. 목표가 10등인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갔을 때에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지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이번에도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예요. 썰매 종목도 거의 꼴찌입니다. 대부분이 70명 하면 70등 해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 그러면 갈 의미가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가야 되나요? 여러분, 올림픽의 의미는 금메달이 아니라 참가의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꼴찌 선수라 할지라도 등수는 꼴찌이지만 그 선수는 거기 가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10대 20대를 그 종목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정말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말 들어가면서 그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가요.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들이. 거기 가가지고요. 그 사대의 출발선에 서서는 울어요. 감격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질 못해요. 중계를 안 해줘서. 오로지 딱 한 채널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적 관심이 있고 결승 뭐 올라가는 쇼트트랙만 하루 종일 나오긴 하던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썰매 종목이 있고 설상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있고 30대 초반, 40대 초반 선수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본인은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고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현재 밀라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바울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처럼 만약 우리가 있었으면 바울 사도 막 격려해 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말, 야, 너 나쁜 소문 많이 들리던데 네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강론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본문 보면 좀 위로가 돼요. 바울이 설교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설교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야, 도대체가 이게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듣고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까지 갔는데 폭풍도 조난도 독사도 다 당하며 가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올까요?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림픽으로 친다면 완주한 거예요. 금메달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를 왔고 도착했고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왔으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바울의 이 놀라운 표현은요. 내 말을 듣고 누가 설득되고 뭐 5천 명이 일어나고 부흥되고 이게 아니고 안 믿고 외면하고 나한테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라도 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당연하고요. 이웃에게, 동료에게 당연하고요. 내 손님에게 아니면 만나는 가게 사장님에게 누구에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김마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김마태, 이게 전 처음에 본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놀랍게도 이게 본명이에요. 제가 도대체 엄마가 어떤 분이시길래 딸 이름을 김마태라고 졌냐,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의 인물의 이름들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일단 신학교에 요한이가 제일 많아요. 요한이, 요셉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뭐 에스더도 있고, 우리 교회도 에스더가 있는데 뭐 한나도 있고, 한나도 있고, 안나도 있고, 뭐 이런데 가끔 모세, 마태 뭐 이런 이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좀 특별하신 분들인 거죠. 근데 이 김마태 전도사님은 어머니가 기도원 가가지고 그 애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애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성령의 음성으로 이름을 마태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애를 낳는데 딸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딸을 낳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김마태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김마태 어린이가 7살 때 학교 들어가 가지고 학교 생활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살 때까지 그녀의 인생은 조롱과 멸시, 놀림과 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네, 괜찮아요. 우리 기침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은 지금 암이 재발되고 또 되고 지금 4번째 재발되신 상태예요.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세요. 우리 최 권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 게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최 권사님은 오늘 나오고 이번 주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최 권사님의 예배는 매일매일이 순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내 마지막 남은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저는 최 권사님 보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의미를 여러분 좀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 김마태 전도사님이 그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20살 시절에 춘천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경험이 없었던 거죠. 인격적 만남은 잘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20대 초반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디에다 바치느냐 하면 어린이 전도에 바쳐요. 근데 이 이름 김마태가 어디 가서 빛을 발하느냐 하면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이름이 김마태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는 그런 이름이 좀 부럽더라고요. 오죽 부러우면은 뭐 조바울, 뭐 최다윗 이렇게 자기들 이름 막 바꾸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더 많고. 그런데 이 김마태 전도사님이 83년생인데요. 젊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지금도 어린이 전도협회 이 춘천시 지부장을 지내면서 어린이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2025년, 26년 지금은 길에서 노방에서 어린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울까요? 누구 때문에 제일 어려울까요? 전도하려고 만나거나 만지면 누가 제일 먼저 신고할까요? 할머니. 요즘은 조부모도 신고합니다.
그리고 길 지나가는 그냥 행인들도 신고해요. 신고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말 건다고 신고하고요. 경찰 신고 많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 전도, 여러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학교 앞 전도에서는 워낙 민원과 신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앞 전도를 잘 못해요. 학교 앞 전도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김마태 전도사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아도 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학원차가 와서 애들을 기다렸다가 태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학교 앞, 놀이터, 공원, 골목, 길가에서 전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놀이터에 애들이 있습니까? 공터에 애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잠깐씩 있대요, 아이들이. 요즘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도 스마트폰 한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학원에 있고 대부분이 집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찾고 만나고 학교에서 나와서 학원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전도사님이 1년에 어린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춘천시에서만 1년에 1000명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0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1000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년 전 어린이와 지금의 어린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지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어린이들은요, 들어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들어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들어본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평생토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애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어린이들 전도해야 되는구나.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정말 큰일 나겠구나. 지난 우리 20년 동안 우리 뭐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관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초등학생, 중학생이 정말 많겠구나.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사람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뭔가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래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날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또 그 골목에서 또 듣더래요. 복음에 힘이 있구나. 듣는 사람은 듣는구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거침없는 전도라고 하는 건 용감한 전도가 아니라 당연한 전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썰매 선수야. 그러면 썰매 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다름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는 복음 전파의 삶의 사명 감당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거침없이 담대한 이러한 전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도 70명 중에 70등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선수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사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듣든 듣지 아니하든. 안 듣는 게 실패가 아니고요. 말 안 하는 게 실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전하는 게 실패예요. 성공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 사람이 듣고 돌아오는 게 성공이 아니라 전하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 그 전도인의 삶, 성공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금메달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에 올라가서 금메달 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만 우리 죄송해요. 오늘 최정순 권사님 같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최정순 권사님 금메달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되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거침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